아멘.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기도응답으로 태어난 요한. 기도응답으로 태어난 요한. 네, 기도응답으로 태어난 요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름은 샤가라라. 이 샤가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절 말씀 보니까 마침 샤가라가 그 반열의 차리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은 약 2만 명 정도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2만 명 정도가 24, 24 반열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직무를 행하게 되었는데요. 이 반열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그룹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4 그룹으로 나눠져서 그 그룹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사역을 감당했댔는데, 한번 봉사할 수 있는 그 기간은 안식일부터 다음 안식일까지 이처럼 8일씩 봉사를 했다라고 보는데, 이처럼 샤가라가 순서가 되어서 그 직무를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 근데 제사장이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서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근데 가장 귀한 일, 분향하는 일이죠. 보통 분향하는 일. 그래서 제사장이 성전에서 행했던 일들은 뭡니까? 떡상을 안식일마다 이렇게 교환하고, 떡을 교환하고, 그 다음에 매일같이 등불을 점검하고, 이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샤가라도 역시 성전 안에서 기도하며 사명을 감당했고, 또한 백성들은 그 분향하는 그 시간 동안에 또 밖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에 주의 사자가 샤가라에게 나타나서 향단 우편에 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샤가라가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샤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기도가 들렸다는 얘기죠.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샤가라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가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낳지 못했던 18절 말씀처럼 샤가라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모습 마치 우리가 아브람과 사라의 모습과 같이 중첩이 되어지죠. 사라도 역시 마찬가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음을 이렇게 천사에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샤가라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서는 무엇라고 나타나 있냐면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그러니까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그래서 그 간구함이 들렸기 때문에 그 간구에 대한 응답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에게, 샤가라에게 나타났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려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그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자식이 없는데 자식을 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리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을 터인데, 막상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간구했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통 미완료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한번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도했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기도하고 믿은 것,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약속이 있죠. 그래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샤가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자식이 없는 그 상태에서 자식을 달라라는 기도를 드렸음이 분명한데요, 이처럼 제사장이라는 거룩한 사명을 순서에 따라서 감당하는 가운데 천사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처럼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천사가 엘리사벳에게 나타나서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얘기해 주면서 이 모습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에게도 동일하게 예언해 준 그런 의미가 있죠.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그래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사가랴에게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도 역시 뭐라 그래라? 요한이라 그래라 라고 이름까지 지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만 삐죽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사가라도 마침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천사를 통해서 확신 있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우리가 반드시 기도하는 것은 왜 기도합니까? 나 기도했어 라고 기도한 그 자체를 우리가 만족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따라서 사가랴가 계속적으로 자식을 위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우리가 13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15절에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그리고 그 사명이 어떤 사명이에요?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즉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의 자녀 역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주님이 쓰시겠다라는 의미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쓰임받느냐라는 것은 우리 부모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명은 어떤 사명이요?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서 다니엘서 12장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하늘의 영광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즉 요한의 사명도 역시 마찬가지 많이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얘기죠. 즉 회개의 복음을 증가하는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을 17절에서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새로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즉 엘리야의 심령을 가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북이스라엘 아방 시대 때에 그야말로 우상 숭배에 쩌들었던 아방을 책망했고 그래 백성들을 어떻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고 있었던 그들을 갈멜산으로 불러서 여호와가 참신이거든 바알이 참신이거든 너희가 선택할 섬길 자를 택하라. 너희 어느 때까지 머뭇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주님께로 돌아가게 했던 그런 사명을 감당한 자가 엘리야죠.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당하고 담대했던 그런 선지자였던 걸 봅니다. 그러니까 요한도 역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시고 저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어때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에 환상 가운데 엘리야, 모세 이런 사람들이 보였던 걸 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엘리야의 심령을 주시겠다. 즉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겠다. 그런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 그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 이미 전에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압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날에 너희 자랑의 면류관, 너희 면류관이 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선 그날에 우리를 통하여서 주께로 돌아온 영혼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는데 나를 통해 주께로 돌아온 자가 한 사람도 없이 남은 겨우 예수 믿고 천국 갔다 그러면 그야말로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물론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나를 통하여서 주님께 돌아올 영혼들이 많이 있다면 그처럼 큰 기쁨과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자가 사가랴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그 사명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도 역시 복음 전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돌아오게 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서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비록 요한은 사가랴는 요한이 태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녀를 주실 줄로 믿고 기도했지만 막상 천사가 와서 그 말씀을 전하니까 이게 믿겨지지가 않았던 것이죠.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야, 네가 그걸 왜 못 믿어? 네가 기도했다면 응당 받을 줄로 믿어야지. 네가 믿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말 못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근데 이 모습이 평생토록이 아니라 어때요? 자녀가 태어날 때까지, 이 말씀이죠. 그래서 때가 이르면, 때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크로노스라는 시간의 개념과 카이로스라는 시간의 개념이 있다 그랬죠. 여기서 때라는 것은 카이로스라는 그런 시간의 때, 즉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물리적인 시간적인 그런 때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때가, 그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내가 원하는 때에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때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가 피곤하지 않으면, 낙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룬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이 아침도 잠을 깨어 주 앞에 나와 기도한 모든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야고보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을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힘이라 크다라고 고백합니다. 엘리야가 어때요?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정말 비가 안 오고 다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게 해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전 여러분들을 의인 삼아주신 하나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10월 이제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에 우리에게 주실 귀한 일들,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멈추지 않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엘리야 심령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 앞에 서는 그날에 참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